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살아 운동하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살아 움직여서 이 험한 세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입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행한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피리를 불 때 춤을 추고 눈물 날 일 있을 때 함께 눈물 흘며 울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네. 주님은 무리를 향해서 한 가지 질문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서 바로 또 대답을 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갈대는 나약함, 이리저리 흔들리는 줏대가 없는 사람, 이것을 의미하죠. 이 갈대를 세례 요한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디바로 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이 정말 미쳤나? 이렇게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이 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을 바라보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또 당시에 사용했던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에는 헤롯 안디바가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라는 표현은 헤롯을 연상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헤롯은 그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심에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자신은 죽이기 싫었어요. 좀 거룩하게 보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죽게 합니다. 정말 이 그 헤롯이 갈대처럼 줏대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누구냐면 그 당시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즐기며 살아가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당시 백성들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대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누리던 귀족들, 정치인들, 부자들, 이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광야가 척박한 세상, 이 척박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세와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 훈련장이기도 하고 또 이 광야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와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셨나요?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참석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박절 목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나? 잘하고 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혹시 오셨나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감사한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교회를 나오되 권력자들을 보기 위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 연예인 보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그 회사의 직장의 사장님이 교회에 나오시니까 이 사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다니다가 간혹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뭐 하나님께 대한 큰 열망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셔서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성탄절날 어렸을 적에 사탕 준다고 하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 사탕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가셨다가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간혹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답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그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혹 한 사람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사장님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죠. 주님은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더냐? 이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죠. 선지자를 본다는 건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특별히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까지 했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누가 시험 들었나, 누가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명인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보고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박철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만 만나고 가면 안 돼요. 저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는 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사람만 만나고 가서도 안 돼요. 봉사만 하고 가서도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오지 마시고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느냐. 또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세례요한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시죠. 그를 물으신 후에 요한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선지자보다 낫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은 그냥 칭찬받는 사람이었나 보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도전받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박철 목사 잘하고 있다고. 저 그게 욕심이 나요. 100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욕심이 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욕심을 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신발 정리할까?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뛰어가지고 신발 정리하더라고요. 제가 칭찬해 줬어요. 자, 잘했다. 역시 첫째지. 하니까 둘째도 뛰어가지고 또 신발 정리하고 오더라고요.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 역시 둘째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이 삶의 욕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왜 주님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낫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앙이죠? 이 요한에게는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나 흔들리진 않으리라. 이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은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를 베풀었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외쳤죠. 심지어는 헤롯의 은밀한 죄까지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의 눈치를 안 봤어요. 여론에 따라서 메시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찔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금욕 생활하는 요한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 걸 보면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다 참수형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흔들림 없는 신앙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과거 역사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죠. 어린 아이들도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역사로 인해서. 그런데 일본에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사역하시는 존경받아 마땅한 일본인 목사님이 계셔요. 일본은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1%도 안 된다 하나요? 저 자세히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스미요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도쿄에 있는 오이교회를 담임하셨어요. 이곳에서 목회를 하셨죠. 목회를 하는 도중에 2007년 어느 날 70년 전에 있었던 1943년 새해 예배, 그러니까 신년 예배 주보를 발견합니다. 대한민국이 광복되기 2년 전이죠. 그래서 그 주보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통해서 일본 교회가 천황에 대한 경배와 기미 가요 제창을 먼저 하고 예배 드린 것을 비판합니다. 이건 잘못되었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된다. 실사참배를 하지 않던 조선 사람들과 성도들을 목숨까지 빼앗았던 것을 비판합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회개해야 된다. 자기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사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일본 성도들은 분노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거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리고 결국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까지 다 내려놓고 후쿠시마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후쿠시마. 이 후쿠시마는 순교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후쿠시마 지역입니다. 이 후쿠시마로 떠나요. 자신이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후쿠시마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죠. 그런데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이 폭파되고 사람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미요시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사능피해 이주민 마을로 찾아 들어가서 이주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시죠. 일본에도 저와 성도님의 신앙을 부끄럽게 할 만한 이 견고한 신앙의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있어요. 이 스미요시 목사님을 사람들은 미워하고 외면하고 벼릴지라도 제가 생각에는, 미약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목사님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정말 인정받고 싶거든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러진지언정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신앙이 말로는 쉽죠. 저도 말로 하는 건 쉬워요. 이렇게 살합시다 말로 하는 건 쉬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저는 갈대와 같은데, 갈대와 같은 흔들리기 쉬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갈대와 같은 사람.
왜 그렇죠?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우리가 다스니를 기다려야 되냐고. 이 스미요시 목사님도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본인도 후쿠시마에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대요. 나도 도망해야 되나? 모두가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냐고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우리와 같은 분들이에요. 정말 이분들보다 더 연약한 분이 있어요. 근데 연약하지만 더 강한 분이 있어요. 저와 성도님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정말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았죠.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고문당하고 고쳐당할 때 목사님을 순교하시오.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도 순교할 수 있어. 이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나냐면 마지막 신사참배를 거부하던 장로교 교단이 마지막에 이제 신사참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풀려나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던 산정교회로 가서 풀려난 후 첫 설교를 하시는데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연약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두 번 받는 고난은 혹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까딱하면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어느 누구도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나갔던 약졸이야 이루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정말 연약한 분이었어요. 두려워할 줄 아는 분이었고 아파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문당하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간수가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사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요. 오로지 그분의 존재와 사랑 때문이요. 나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 목사님은 갈대와 같이 정말 연약한 분이셨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서 힘주시니까. 주님께서 힘주시니까.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였어요. 그 주님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하시나요? 스미요시 목사님과만 함께 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힘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부러질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또 세례 요한이 갖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가장 훌륭하다, 1등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맡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만 예언하고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도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포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러한 이론에서 지금까지 요한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은 요한이 맡은 사명이 크고 중요해서 그를 칭찬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이 사명에 대해서 부러질전정 흔들리지 않는 그 헌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은 직분을 가지고 칭찬하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서겠죠, 언젠가. 박철 목사야, 그는 너 목사였구나. 칭찬,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의 직분을 저는 가진 자는 주님 앞에 더 책망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저는 더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의 이 직분을 맡았다고 칭찬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세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다시 돌아와 결산하시죠. 결산할 때 종들을 칭찬하시는데 달란트 많이 맡았구나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죠.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았는가? 그걸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맡은 직분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를 보면서 칭찬하시는 거죠. 매주 강대상에 물을 올리시는 그 사명일지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 청소를 하는 그 일일지라도, 매주 운전하는 그 일일지라도, 대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 맡음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은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리만 지켜줘도 그게 가장 큰 사명이더라고요. 자기 자리만 지켜줘도. 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저와 성도님은 아세요? 요한보다 더 큰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주님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 천국 가실 거잖아요. 천국 가기 싫으세요? 다 갈 거예요. 왜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만 선포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린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었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 맡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요한보다 더 큰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비록 저와 성도님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요한처럼 부드러운 옷 입지 못하고 낙타털 옷 입고 가죽띠를 띠고 야성에서 나온 것들을 먹으며 살지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처럼 방앗간 없이 떠도는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는 나그네의 삶이라도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실 때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그런 귀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직분 맡음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직분을 잘 섬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가장 큰 자였다, 성도들의 중에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자였다라고 정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고 소리를 쳐도 어떻게 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이게 영적 암흑기인데 400년 동안 이 영적 암흑기를 보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백성들은 세상 사례에만 관심 있지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해져 있었어요. 이도 그럴 것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죠. 어떻게 되었죠?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무감각해진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년만 그렇게 지내도. 과거에 당연히 했던 것을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외면을 해요. 2년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부작용이 나오는데 400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춤을 출 때가 됐다.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되려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에 큰 은혜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보다 귀한 사명을 맡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러질지언정 흔들리지 맙시다.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 어떻게 될까요? 반응해야 되죠. 기쁨의 말씀을 들으면 춤을 춰야 되고 애통의 말을 들으면 가슴을 치미는 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든 부분이 있으면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깨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잠자리가 익숙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될 핑계거리를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아요. 핑계거리를. 우리가 춤추지 않는 이유,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는 이유, 이걸 막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지는 않아요. 반응하지는 않아요. 어떤 핑계입니까? 18절과 19절이 그 핑계예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렇게 좋은 가문의 아들이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벌꿀을 먹고 사는 것을 보면 요한은 귀신 들렸어.
날마다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예수님을 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죄인들의 친구야. 그러니 그들의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주님과 요한이 전하는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깨어나야 돼요. 잠들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아도 될 핑곗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찾고 있지 않는지.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물론 아직까지 염려되는 것도 있어요. 저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계속해서 영적인 무감각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라. 깰 때가 됐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춤추며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침노하는 마음. 12절 말씀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이 침노라는 이 말씀이 이 천국은 뜨거운 열정과 열의를 가진 자들이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세리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뜨거운 마음, 열의, 믿음, 이 침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수 있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침노해 줄 수 없어요. 이 열정, 열이 침노하는 마음은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침노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교회, 가정, 사업, 사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열정과 열이 간절함,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 특별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피리를 보시면 우리는 춤을 춰야 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올해 표어가 춤춰라요. 춤춰라. 애곡하면 함께 눈물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사랑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노하고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 부러질지언정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